자,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 또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전에 드릴 말씀이 바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믿는 자들이 한 해의 시작에서 믿음으로 다짐을 하고 또 결심, 또 약속을 하지만 그리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죠. 작심삼일, 다 아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3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그런 격언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뭔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내가 내 자신과 약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경외함이 있더라도 일시적이고 형식적이라면 그때는 마음을 먹었지만 돌아서면 바로 해이해지죠.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항상 언제나 모든 일 모든 것에서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항상과 우선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내가 믿는 신을 내 마음속에서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생각이든 어떤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 간에 거기에서 먼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하나님을 내가 떠올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묘하게 놀라운 지혜도 주시고 놀라운 해결책을 주십니다. 놀랍도록 마음의 긴장이 평안이 되고 불안이 평안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는 자들조차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것들로 우선시합니다. 내가 믿지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항상 하나님이 앞서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되냐? 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신을 왜 믿습니까? 죽은 신은 신도 아닙니다. 자,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을 왜 믿어야 됩니까? 살아 계신 분이고 살아 계시기 때문에 믿는 거죠. 신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을,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과 인간의 계획 성공 실패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생에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성공 실패, 바로 사람이 노력으로만 될까요? 얼마나 수많은 노력을 하고 성공을 했다 했는데 비참하게, 아니면 갑작스럽게, 황당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진정한 성공이 아니죠.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수를, 생명을 이 땅에 누리되 행복하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잘 누리고 살다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게 기다고요. 물론 거기엔 물질도 필요하겠죠. 명예도 필요하겠죠. 권력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불행과 겹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좋은 것을 했는데, 좋은 걸 얻었는데 불행과 함께 왔다. 그건 결코 기도할 문제지 박수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기도 한데 불행이다. 그건 성경에서 없어요. 하나님은 불행과 함께 복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대체는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 네 장래, 내 미래가, 내 앞날이 확실하겠고 네가 바라는 바 원하는 바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라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성경의 예를 볼까요? 자,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도 아무 연고도 없는데 그 미지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열심히 바라고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아니, 하나님이 가로서 갔더니 풍년이 와야지 왜 기근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은 마누라를 동생이라고 속였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라 불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현실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믿음이 그리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나 오늘날 말 현대인들은 내가 믿어도 이렇게 해야지, 믿는다고 그렇게 하냐? 뭔가 현실과 타협을 합니다. 자꾸 지금 때가 어느 때냐? 21세기, 22세기 별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인공지능이 난리를 치고 판을 치고 지금 사람이 없어도 운전을 자율주행을 하고 그런 세상에서 무슨 보이지 않는 신 뭐 꼭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냐? 아브라함이요, 그 먼 길을 갔는데 행복이 약속되어 있었는데 기근이요,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것도 25년이나 미뤄가면서 주신 아들을 갖다 바치래요, 제물로. 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 없죠. 그러나 제물로 드리려고 산에 올라가서 묶어놓고 칼로 찌르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에 손대지 말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경외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이나 내 현실이 어떻게 됐다고 해서 외면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든 좋은 때든 싫은 때든 잘된 때든 잘못된 때든 어느 때든 우리 계획대로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뭘 더 바랍니까? 아브라함 때 그 후손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 우리에까지도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족장으로서. 지금 오래자면 대통령이겠죠. 과거는 족장이었으니까. 얼마나 부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대대손손 자자손손 이어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항상 아브라함.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왜? 하나님을 상황에 따라서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린 조금만 잘 돼도, 조금만 잘못돼도, 아니 뭔가 계획도 안 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가 안 된다, 그러면 마음이 또 다른 데로 이동합니다. 그건 항상이 아닙니다. 자기 좋을 때만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 어디였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20년 동안이나 머슴살을 했지만 10원도 못 받고 나왔어요. 알다시피 장인 양반한테 속아서.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오히려 장인을 통해서 지팡이 하나 들고 왔는데 두 때나 되는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나를 경외했는지를 내가 보았노라. 그렇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고 또 기대되는 데가 많고 편리한 생활이 많지만 그건 그거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 주관 안에 있다는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얼마나 많은 역사 가운데 그가 피를 흘렸고 전쟁에서 역사를 세웠으며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아의 밧세바 아내를 범하고 그가
나단 손질로부터 책망을 들었을 때 그 앞에 당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것입니다. 잘못을 알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그는 전쟁터 20년을 싸웠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시험했다가 된통은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자신의 문제는 했지만 많은 군사를 통하여서 전쟁에 이겨보려고 했던 그 마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는 바로 돌이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에서 바로 돌아섬이 있고 우리가 또한 더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향한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소상공인들 봐라, 개인들,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을 빼놓고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서든지 흥망성쇠는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다 학교 다니면서 배웠지만 옛날에 고조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개인도 흥하고 망하고 오르막 있고 내리막 있는 거지 언제 그렇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망했다 흥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든 단체이든 국가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직시하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시대를. 여러분 젊은 세대 세상을 바라볼 때 눈을 두 개 가져야 돼요. 세상도 바라봐야 되고요, 영으로도 바라봐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해야 돼요. 아, 이게 좋다, 잘 된다. 아무리 잘 돼도 어떤 완벽하다는 재테크도 어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는 게 미련한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미련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미련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멀쩡한데 바보예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그건 바보예요. 바보. 물론 우리가 왜 이렇게 할까요? 죄인들이 너무도 잘 되거든. 다른 말로 믿지 않는 자들이 참 잘 돼야. 신앙생활 안 해도 잘 되고 주일날 예배를 안 해도 잘 되고 파먹고 마시고 해도 잘 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냥 할 짓 다 하고 해도 잘 돼.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거 부러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거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는요, 내 자신과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죠? 부부 사이도 그러잖아요. 내 마음은 나만 아는 거예요. 속마음을 내놓기 전까지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말하면 알겠죠. 진실을 말하는데 왜 모르겠어요. 근데 말하지 않으면 자신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사람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면서 행동도 달라져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그래. 가다 보니까 돈이 5만 원짜리 떨어져 있네. 금방 새서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냥 가지고 쓸까? 파출소로 갈까? 아니면 불쌍한 사람 줄까? 갑자기 헷갈리지는 거예요. 그렇게 착하게 살겠다고 맘먹고도 나섰는데 딱 보니까 그때 무슨 마음? 이건 내 것이 아니지. 그렇지. 경찰서에 갖다 줘야지. 신고해야지. 이렇게 맘먹었다면 흔들지 않은 건데 아무도 없고 이거 산속이고 이거 외딴이고 근데 이거 누가 알겠어? In my pocket 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으냐에 따라서 이미 내 행동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단적인 예만 그렇지만 실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누가 있고 무엇이 있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더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변할 수가 없다는 거,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랬다는 것이지요. 이제 내 마음으로, 내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 죄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그들의 열심을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죄인의 형통을 보고 따라가는 잘못된 열정을 말하는 건데요, 요즘 젊은 세대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과거의 경험담이나 또는 교훈을 말하면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라고. 야, 우리는 옛날에 그 벌써 꼰대라는 거예요. 난 그 말이 참 세상 말로 싸가지 없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안 늙을 건가? 그리고 그 꼰대가 없이 지금 자기가 있나? 왜 좋은 말 놔두고 꼭 그렇게 해야지? 예. 그건 되먹지 못한 말이죠. 어디 어른들한테 꼰대라고 그래요. 옳은 말을 하면 받아들이고, 뭐 안 받아들이면 예, 알았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 꼰대들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살았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자신들도 잠시 후에는 꼰대가 될 건데 말입니다. 마치 자기들은 지금 세상과는 별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이지 과거를 전혀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자, 죄인의 형통은 뭘까요? 지금 더 현대 젊은이들은요, 과거 좀 다른데 우리가 아닌 나 자신이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죠. 나 혼자만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미래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기 꿈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믿는 자들도 이런 삶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요. 그렇죠? 더군다나 남을 위해서, 성경에 보면 남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좋아요. 그러면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자기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나를 위함도 되지만 다른 사람도 위하며 살겠죠. 그러겠죠?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해요, 우리한테. 그렇죠?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내 돈 벌어가지고 왜 남한테 써요?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건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쓰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건 반대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조차 세상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으로 그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교회 틀을 싫어하고 개인적인 취미나 여가 활동으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요. 뭐 주일, 예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그걸 그냥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 아니란 생각이 뭐예요? 죄인들의 형통을 이미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죄인의 형통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는 거예요. 죄인의 형통은 아주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잘 못 믿는데 잘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이처럼 잘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저렇게 살고 있는데 안 믿어도 잘 되는데, 줄 다 빼먹고 예배 안 하는 생활 안 하고 그래도 저기 잘 되는데, 먹고 마시고 다 엉청거리고 저렇게 하는데도 잘 되는데, 바로 그게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러워오고 있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부러워하며 살아야 하느냐? 우리 믿는 자들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분별 없이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분별을 하라는 거죠. 이건 따라해야 할 것인지, 해도 좋을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분별하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항상 경외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해의 시작부터 그리고 계획부터 실천까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앞서는 겁니다. 바로 매 순간마다 모든 일과 행동에서 하나님이 우선이셔야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외와 경배와 예배, 한마디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저 때로는 내 생각으로도 할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을 반드시 앞세우면 그것이 사라져요. 아니지, 이건 아니야. 만일 그걸 어기고 한다, 그 결과 좋지 않습니다. 절대 좋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 그럼 안 믿는 사람이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잘됐다,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지. 믿는다면 절대로. 왜냐, 나한테 교훈으로 돌아와야 맞거든요. 근데 교훈이 안 되는 거야. 잘 되는 거야. 잘못했는데 잘 됐다? 말이 안 맞죠. 그렇죠? 뭔가 내가 깨달음이어서 이제 그렇지, 그때 그 하지 말았을 걸. 왜 그랬지? 이걸로 와야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터치하시고 그리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아무 일이 없다. 문제잖아요. 썩은 음식을 먹는데 뱃속이 괜찮다. 둘 중에 하나겠죠. 위가지고 그냥 장배가지고 탁 터너든지 아니면 뭔가 중병이 있든지 감각이 없든지 둘 중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순위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연코 분명히 우리의 장래가 있겠고, 이 말은 미래의 밝아짐입니다.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취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성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성공은 온전한 성공이 된다는 것이죠. 실패도 실패가 아니요, 다음 성공을 위한 도약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역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관 아래 살게 됩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우리만 그런가요? 아니죠. 불신자들도 다 똑같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잘못 믿는 자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거 볼 때에 마음속으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악인과 죄인의 형통은 한낮 베인 풀과 같다고 했어요. 한낮에 낫에 베인 풀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또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들꽃, 풀꽃과 같다고 했어요. 아무리 그게 잘 되면 뭐예요? 아무리 찬란하게 살면 뭐합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은 비록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과 지옥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 왜 부러워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미워해서도 안 되죠. 그렇지만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 그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야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2023년도에는 항상 언제나 늘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여러분의 미래와 그리고 소망의 계획이 확실하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